74편 1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편 74편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시편 74편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수가 가득하였나이다.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환하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예로부터 나의 왕입니다. 예로부터 나의 왕.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여러분들의 왕,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계시게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편 74편 12절서부터 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랬다고. 왕이다 그 얘기는요,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는 자이기 때문에 왕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구원을 베풀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몇 군데를 찾아서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내가 너희의 왕이란 말을 썼다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도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다 이런 말을 썼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다라는 그 얘기를 우리가 한번 잘 좀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여기 이제 물이 있습니다. 물.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릇이 이게 없네. 이게 이제 그릇이라고 쳐보자고. 그릇. 요만큼의 그릇입니다. 이게 그릇인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물을 담았다. 물을 담은 겁니다. 담아가지고 요 물을 다시 컵 속에다가 집어넣게 된다면은 담겨진 물 위에는 담을 수가 없다고. 그러나 요것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요것을 집어넣는다면은 컵에 있는 물을 담을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라는 것은 만약에 이제 50이 됐다 그러면은 50년 동안 살아온 게 여러분들이다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형편이 부자다 혹은 가난하다 혹은 시험에 들었다 안 들었다 아프다 안 아프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그 일생 지금까지의 일생 동안에 살아온 것에 대한 결과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게 살아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살아온 결과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살아온 것의 전부가 지금이니까 나를 만들었던 것들을 비우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지식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었을 때에 다른 색이 관련되는 거다. 감이 잡히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설명해 드리는 그 내용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속에의 지혜와 지식이 되셔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사람적 왕이다. 그러니까 왕들하면 지금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그 말의 뜻이 여호와 의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그 말의 의미 가운데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 다음에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여호와는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는 스스로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구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왕. 이해가 됐죠? 사회선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43장 1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 그랬죠. 물론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사이는 우리는 그 아버지와 자녀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자지간으로도 표현하고 있다고. 그런데 좀 더 이제 그 큰 것으로다가 표기할 적에는 여호와는 너의 왕,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 그랬으니까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구원한 하나님. 그럼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나의 능력,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능력,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힘, 혹은 아브라함의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로 아브라함이 앞길이라든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면 구원이 필요 없는 자다고. 이해되나요? 아브라함의 지식으로다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구원이 필요 없는 겁니다. 다른 신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육으로 본다거나 영으로 본다거나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지식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일들을 접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아브라함을 구원해 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왕,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이죠. 이삭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 죽었습니다. 야곱 때에 야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이스라엘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말의 의미 가운데는 스스로 계시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러한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질 않았어. 왜냐하면 성경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두 번째 계명에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는 말을 썼다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신이라는 것은 걔가 여호와 말고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이라고. 그러니까 부처, 그러면은 부처상이라는 게 있는 거죠. 석가 모니의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무속신앙 가운데서는 돌탑 이걸 쌓아놓고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나무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무속신앙 가운데서는 당산나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나무가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으면 그 나무에 의해서 마을에 평화가 깃들어진다. 그래서 나무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스스로 있어서 사람을 구원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욕심에 따라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다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신을 내게 있기 말라,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은 나는 형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 소다 이게 아니야, 말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형상이 없는 그 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 10가지로 나누어서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신을 내가 있게 말라. 두 번째는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아라.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도적질하지 말라. 열 번째는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란 말을 썼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들어가도 복이 임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 나가도 복이 임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입니다. 신명기서 30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내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과 그랬죠. 생명과 그 다음에 사망과 그 다음에 복과 그 다음에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야 이스라엘 민족한테 요 계명을 지키게 하여라. 요 계명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듯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 놓았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들어가도 복이 나타나고 나가도 복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죽어도 복 받기 싫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자리에 머물러 살면 그 사람은 들어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요 떡받이 꿀이 저주를 받으리라 해서 그 사람한테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생명과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사망과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내가 네 앞에 그랬단 말이에요. 네 앞에 그러면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주었노니 그랬으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는 뒤따라오는 거예요? 앞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를 보시고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그랬으면 내가 여기 서 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는 앞에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명과 복을 찾아서 갈 수 있다는 거다. 내가 사망과 저주를 찾아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따라오고 있는 게 아니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는 이미 앞에 있는 것들이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생명과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은 생명과 복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주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떠나 살면 사망과 저주가 임하게 돼 있다는 거다고.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사망과 저주는 뭐며 생명과 복은 뭔가 이걸 찾아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9절서부터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라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그러니까 약혼을 해놨다는 거죠. 그러면은 약혼자와 동침을 해야 맞잖아. 근데 약혼해 놨는데 다른 남자가 약혼녀를 채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집을 지었다는 거, 나가 살려고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을 다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하룻밤도 못 자보고 지어놓은 집을 빼앗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그 포도 농사를 잘 지었는데 포도 열매를 먹고 포도주를 만들어 먹으려고 할 때에 그것을 몽땅 빼앗긴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주다라고 말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겪어 보았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분명코 살려고 집을 사놨어. 그런데 이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보증을 섰다든가 혹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압류가 들어와서 집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집을 빼앗기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그냥 평상시에 편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사고가 나게 된다거나 병이 찾아오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몽땅 날리는 일도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임하는 사망과 저주가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망과 저주가 여러분들한테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고, 또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생명과 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 생명과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겪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5절서부터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또 내가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그랬죠. 한 말씀에 불순종하면 대적이 있으면 대적, 그러니까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전쟁에 나가게 되면 대적 앞에서 패해가지고 오히려 7길로 도망간다는 겁니다. 승리를 못한다는 거지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한 전에 머물러 있으면 대적이 쳐들어왔다가 반대로 대적이 7길로 도망간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군대를 양성할 필요성도 없는 거죠. 이해가 되나? 군대를 양성할 필요성도 없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은 구태여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전한 절에 머물러 있으면 대적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할 거다 그랬으니까 귀신이나 마귀나 사단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해도 여러분들 앞에 잠시 머물다가 도망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겠고 또 악한 영들이 가지고 오고 있는 저주입니다. 이런 저주들도 여러분께로 가까이 왔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저주가 여러분께 머물지 못하고 떠난다라는 뜻이 되는 거다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한테 놓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말씀에 놓으신 대로 어느 때든지 현실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해놓으신 말씀이 현실로 나타난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다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형상이 없다. 나는 영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빛이다. 왜냐하면 내가 해놓은 말씀대로 되는 것을 너희가 볼 때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두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해가 되셨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게 돼 있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게 돼 있고, 그 말씀을 지키면 원수가 쳐들어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따로이 다른 왕을 세울 필요성이 없는 거죠. 이해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대로 되게 돼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사람을 왕으로 세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다고. 그 왕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의 왕이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시편 74편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있는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느끼며 살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따로의 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따로의 왕이 필요하다는 거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사무엘의 늙음에 그 아들들도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제 이름은 요엘이요 차제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도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곱게 하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 같지 않다는 거죠. 그네들을 사서로 삼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사무엘도 늙었다. 좀 있으면 죽을 게라는 거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다. 바꿔 얘기해 본다면 당신이 계속 있으면 왕이 필요 없는 건데 당신이 죽어 없어지면 우리한테는 다른 왕을 세워달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성경대로라면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로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다.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따로의 왕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네들은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왕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네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이네들이 버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바깥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구하는 자리에 있다가 되는 거다. 그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판단을 좀 해보도록, 우리가 이제 그 점검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시행하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에 구원받을 만한 손을 벌리지 않는다는 거다고. 이해되세요? 다른 데에 구원받을 만한 손을 안 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에 현실로 나타나기를 믿고 기다린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된 자로 있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게 제가 설명을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가지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자고. 이건 뭐 성경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성경적인 예. 성경에 여호사밧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모르죠? 하여튼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으니까 여호사밧이 있지. 여호사밧 아버지 이름이 아사인가 그렇다고. 아사. 그런데 이 아사가 왕 위에 올랐습니다. 왕 위에. 왕 위에 올랐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존해가지고 아람 나라 군대와 싸워가지고 대승을 거두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었죠. 북이스라엘 왕국 바하사라는 왕이 유다 땅에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에 아사 왕이 하나님께 옛날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린 것이 아니고, 이 아사라는 그 왕이 다른 나라 아람 나라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아람 나라 왕이 와가지고 바하사를 무찔러서 아사가 다스리는 유다 왕국을 지켜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버렸다는 거죠. 아사가 하나님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왕은 여호와다. 근데 네가 나를 버리고 아람 나라를 너희의 구원자로 끄집어 들였은즉 아람 나라 왕이 너를 구원해 주나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한테 병을 줬다고. 병. 그럼 하나님 같으면 그 병을 줬으면은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람 나라 왕은 아사한테 병 들었을 때에 아람 나라 왕은 아사의 병을 고칠 수가 없는 왕이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그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땅에 있으면서 갖고 있는 지식은 여러분들 이제 머리가 이만하다고 쳐보자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세상적 지식으로 가득 채워놨다 해서 이 지식이 오늘날의 나요, 나. 가난해도 요 지식의 값이고 잘 살아도 요 지식의 값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천국이라는 구원도 필요한 거고 땅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귀신이나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장사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 시험에 빠져 있을 때도 있다는 거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돈이면 다 되지 이런 말을 써. 그러면은 300억인가 그걸 갖다가 저금해 놓고 쓰지 못하고 죽은 최신희 같은 사람도 돈이 그의 우울증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다. 또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부자 그러면은 정주영 씨의 가문이지요. 그 집안의 아들 그 양반 같은 경우에도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 그러면 자살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그 물질 부분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서 점령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험적인 부분을 이 물질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택하는 것이 자살을 택하기도 하고 또 이제 부산 그 태종대 같은 데 가보면 자살바위라고 아주 있죠. 그 자살바위 거기에 가보면 지금은 이제 거기에다 휴게소를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동상을 이렇게 돌로다가 엄마를 만들어 놓고 아이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살할 사람이 이걸 쳐다보고 엄마를 좀 생각을 자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지해 놓는 것도 해놨어. 그래서 제가 놀러 가봤더니 자살하니까 더 좋아 거기가. 옛날에는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절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뛰어내리가 조금 뛰어내리면은 여기 부딪히게 되는 거니까. 지금 가봤더니 여기다 건물을 딱 지어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볼 수 있도록 해놔서 이렇게 뛰어내기 얼마나 좋아요. 또 한강다리도 자살하는 장소 중에 하나죠. 또 부산 가면 그 광한 대교인가 거기에도 물살이 세니까 한번 뛰어들으면 거기는 죽어도 못 살아난다네. 이런 것도 전부가 다 어쩔 수 없는 벽에 부딪혔을 때에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못 찾을 때에 결정 내리는 것들을 자살. 그 사람은요 머리 가운데에 자기의 지식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로 이대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이 지식 내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지경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게 우울증도 찾아오는 거고 또 내 자신을 숨겨야 되겠다 그래서 정신병이 찾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어떤 사람들은 질병. 이 질병이라는 것도 엄격히 따져보면 자신을 질병 뒤로 숨기는 거다고 이게. 저는 늘 얘기하죠. 아이들을 볼 때에 그 아이를 잘 봐라. 아이들이 만약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을 알아. 그 엄마나 아빠가 잘못한 것을 보고 야단을 치려고 하면 갑자기 아이가 구역질을 한다거나 기침을 심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요. 나타나는 현장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 여러분들이 아프다 그러면은요. 아프다는 사람한테 누가 말 안 하잖아.
아픈 사람한테 일 시키는 거 봤어? 아픈 사람한테 공부하라고 말한 거 봤습니까? 그 애들이 공부하기 싫으면 학교에 가서 뭔 말부터 해? 아프다. 그래서 조퇴하는 거,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픈 것도 마찬가지, 또 시험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 정신병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경우에 그 뒤로 숨는 게 그것이 사람이 가진 지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네 지식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요 속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 없다. 그러므로 네가 이것을 버리고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속에 채우려는 거다고. 그것을 믿음으로 채워버리면 그 말씀이 너희를 구원해 내게 되는 거고, 너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너희들이 알 수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을 때에 더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게 성경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많은 일들. 젊으면 젊을수록 그 일들을 못 겪는 거지요. 살아갈 나이가 남아있는 거니까. 그런데 60을 살았다. 6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봤다 이 말이에요. 뒤돌아봤더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소주잔 기울였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괜히 길을 헤매고 다닐 때가 얼마나 많았냐고. 구원할 길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로서는 이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형성된 게 오늘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속에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는 내 지식이나 내 생각, 내 판단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된다면 이것이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을 구원해내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또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 주일날 할 일이 많아서 그래. 제가 살아보았더니, 부족한 정에 살아보았더니 저는 목사 되기 이전에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노는 날도 가서 사업하고 주일날도 가서 사업을 하고 사업을 많이 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2, 3년 동안 죽도록 벌어가지고 매덕 만들어 놨어. 한날 아침에 부도나니까 숟가락 2개도 안 남더라고. 그러니까 주일날도 죽도록 해가지고 돈 모아놨더니 오늘 보니까 한 푼도 안 남아. 한 푼도 안 남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자서도 일해가지고 얼마나 벌어놨냐 이거요. 6일 지나고 7일날 하루 쉬지도 못하고 식구들 데리고 놀러도 못 가고 그렇게 해서 돈 해가지고 죽도록 벌어놨는데 벌어놓은 결과가 얼마 가지고 있어. 그렇게 좀 미련하게 살지 말라고. 주일날 예배당 나와서 말씀 듣고, 이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니까 이것으로 위안받고 이것으로 구원의 길을 트고, 그리고 평일날에도 그렇게 주세 일만 하지 말고 시간 내서 놀러도 다니라고. 그래도 돈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나가려면 죽자서 일해도 나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미련하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이제 50년 동안 살았더나, 50년 좀 줄일까? 45년 하여튼 살았다고. 살아온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돈을 안 벌고 지금 쉬는 날이야. 월요일도 쉬고 화요일도 쉬고 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상태가 부도 난 상태에서 그 돈을 남한테 갚아줘야 되는 상태에서 월요일도 살고 화요일도 살고 수요일도 살았어요. 분명히 몸은 쉬는 거다. 할 일 없으니까 쉬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는 복잡해가지고
어떤 놈한테 전화 안 올까. 그래가지고 맨날 도망만 댕기고. 이게 쉬는 거냐고. 돈을 잘 번 때입니다. 아침에 나가면 오토바이 타고 사람들이 한 30명 쭉 나가서 밤에 수금해서 가지고 들어오면 주머니에 돈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돈이 들어올 적에는 나와가지고 개울가에서 투망쳐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튀겨서 소주 먹고 있어도 밤 되면 돈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에 돈 번다고 축사해서 해가지고 그게 돈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려면 한순간에 나가는 거고 들어오려면 계속 놀아도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뭔가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는 구원이야 구원 이런 그 지혜와 지식을 좀 터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삶이 좀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마음이라는 것은요, 환경이 좀 넉넉할 때에 마음도 넓어지게 돼 있어. 또 여러분들이 뭔가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넉넉한 이런 환경을 누릴 때에 마음도 넓어지고 안 보이는 것도 보게 돼 있는 거다. 생활 자체가 좁아가지고 이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생각도 좁아지고 마음도 좁아지고 지 마음에 안 들면 화내버리고, 그리고 다른 그런 생각은 전부 다 틀리고 지가 다 맞는 거고, 사람아 맨날 그 타령이지.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가 여러분들 좀 넉넉하게 사세요. 넉넉하게. 일이라는 것도 죽으라고 일만 할 게 아니고 시간 내가지고 놀러도 다니고 시간 내서 아이들 데리고 한번 이렇게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또 주일날 돼가지고 목사님 얘기 듣기 싫어 오지 마라 그러면 와서 뭐해. 그래 그런 마음 가지고 주일날은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뭔가 좀 영적인 양식을 좀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 주일이 가장 소중한 날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 오세요, 교회 마세요, 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는 목사야. 사는 것은 스스로 사는 거지 내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성도들이 교회 안 나면 목사님 뭐 할 거예요? 나 그만두면 돼. 사표 쓰면 돼. 난 지금도 노예 목사한테 그런 얘기 한다고. 나한테 자꾸 뭐 이래저래 얘기하지 말라. 난 지금 사표 쓰겠다 이거에 사표 쓰겠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받아가지고 이 말에 대해서 말 자체가 존재가 돼서 나타난다. 그 존재가 만약에 1억이 나타났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1억 쓰는 거지 내가 쓰는 거요? 아니다고. 그러니까 괜히 교회를 무슨 누구를 위해서 혹은 가주는 것처럼 안 되는 거야. 그보다 병신은 없는 거다고. 그보다 미련한 사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나온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 자세 자체가 겸손해져야 맞는 거죠. 또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목사가 도둑질에 와라 이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가가지고 은행 털어라 이 말 한 적도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넓혀서 그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삶을 사세요. 이 말은 지금까지 해왔어. 해보니까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아픈 사람이 낫기도 하고, 해보니까 돈 없는 사람이 돈을 벌기도 하고, 해보니까 월급쟁이는 사람들이 사장되기도 하고, 이 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겪어가지고, 목사한테 목사님 내가 집을 샀는데 안방은 목사님이 쓰세요. 건너방은 내가, 이런 적 있어? 이런 적 있냐고. 한 번도 없잖아. 복 받으면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보낸 종으로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해서 복 받는 삶을 살게 되면 난 그걸로 족한 사람이다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처럼 교회에 온다 안 온다 주일날 피곤하다 어쩌다 이런 생각 들면 오지 마세요.
여기는 애도 마찬가지,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복음을 뭐한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래. 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줘서 개나 돼지가 그 복음 받았을 때에 그 복음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아서서 진주를 던진 사람을 문대는 거지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쭉 해보았더니 상당히 많이 쓰이던 사람들이 시큰 은혜 받아놓고 뒤에 가가지고 목사님 그게 뭐 구원파 아니요? 이래. 그냥 돌아서 무는 거지요. 목사님 그 얘기는 뭐 신천지 아닙니까? 돌아서 무는 겁니다. 내가 뭐 세미나 할 적에 뭐 구원파를 증거로 간 거야? 뭐 신천지를 증거로 한 거야? 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갔는데 시큰 받아놓고 뭐 칼빈이 어쩌고 뭐 알미니언 주의 안 맞는 거 이래 떠들고 앉아서 전부 다 듣고 진주를 깨닫지 보지 못하게 된 거니까 돌아서 물어서 찢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 뒤에 쳐다도 안 봅니다. 목사가 큰 목사가 됐건 작은 목사가 됐건 내가 보기엔 마찬가지야. 언젠가는 제가 이제 어떤 그 목사들 단체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교계에서 큰 사람 다 모였어. 그 모여가지고 뭐 행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하고 있어. 그 내가 들어봤더니 성경처럼 안 맞는 말이야. 그 얘기했죠. 목사님들은 거지냐 그랬어. 거지. 거기는 뭐 성도가 뭐 4,500명 교회 목사도 있고 뭐 1,000명 교회 목사도 있고 다 거지냐 그랬다. 거지냐. 얼굴 색깔이 다 변해. 거지가 아닌다며 복음을 복음같이 증거해야지 무슨 구걸하고 앉았냐고. 그 말이 끝나자 조금 있다가 분위기가 싸늘해지니까 우리 회의는 다음에 합시다. 끝났다고. 다음에 가서도 마찬가지야. 다음에 가서도. 아니면 아닌 거지요. 여러분들은요, 주 안에 온다, 혹은 하나님을 순종한다. 그 얘기는 내 것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에 쏘는 겁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키우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 좀 합시다. 하나님으로 왕 삼읍시다.